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긴 이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끝이 오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3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이 어둡고 긴 이 죽음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고 또 정말 이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희망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참 유대인들처럼 미련하고 또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참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깨닫기에 둔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이 부정한 종을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진리, 부활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 주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톤, 가해자의 동정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또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의 비유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적대적이었던 헤롯 당원들과 머리를 짜내어서 악한 계계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려움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선생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며 예수님을 한껏 띄운 후에 17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물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금은 로마가 속국 백성인 성인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인두세였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대리자 통치자인 헤롯 왕을 적극 지지하던 무리들로 세금을 바치는데 적극 찬성했던 무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에 두는 우상 숭배를 생각하여 적극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이 세금 문제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 바쳐라 하면 평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무서워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그들은 마음 놓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도 노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걸렸지 하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가이사의 동전은 단순히 화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적인 제도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국제법이 발달한 현재 사회에서도 부족과 부족, 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무슬림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아파와 스니파, 시아파와 스니파 간의 갈등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가장 제 첨예한 곳이 시리아인데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 파괴되었고 아래 그 웅덩이는 포탄이 떨어져서 깊이 파인 곳에 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수 집권파인 시아파와 다수 정파인 수니파 반군 세력 간의 싸움이고 또 각각 러시아와 이란이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립하여 대리 전쟁의 성격을 띠면서 10년째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38만 명이 죽었고 1,1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동방을 향해서 행진해 갈 때는 많은 성들이 그를 해방자로 환영하면서 성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지중해 세계에 패권을 놓고 각축하던 끝에 그 혼돈의 시대를 경주부를 찍으며 등장한 세력이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우리 누가복음 잘 아는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철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황제의 명령이 한마디가 온 천하가 다 움직여야 했고 만삭의 마리아도 예외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 특별히 전쟁의 승패가 신들의 손에 좌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황제는 신격화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도록 한 그 데나리온을 보면 앞면에는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상이 새겨져 있고 신의 지존하신 아들 티베리오 황제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란 글귀와 함께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 있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동전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구원자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해 줄게 라는 것을 피지배국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로마의 비를부터 사는 헤롯 왕 같은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 제사장들도 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가이사도 알렉산더도 하나님께서 잠시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세금 문제로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딸 레베카를 보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빠를 닮았다고 하고 엄마 쪽 사람들은 다 엄마를 닮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모를 닮은 것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 물질, 심지어는 목숨, 자녀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 쓰고자 할 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기심과 탐심으로 병들어 못 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얻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서운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축복하셔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당시 종교지달은 밭에서 나는 곡식은 물론이고 채소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악한 포도원 농부요, 임금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 탐욕과 교만과 시기로 눈이 어두워져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잡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라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돌이켜보도록 하셨습니다. 파트 2. 죽은 자인가 산자인가. 바리새인들이 1라운드에서 예수님께 완패를 하고 물러간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2라운드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통치할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로서 제사장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인데도 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는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도 이 땅에서의 것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이권을 행사하여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의 소망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금 우리가 읽은 스토리처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수원법을 근거로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그래서 사고팔 수가 없고 반드시 자손에게 물려줘야만 했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죽은 형의 씨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수원법입니다. 실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부활하게 되면 형제 간에 이 아내의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므로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런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에 대응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때에 사람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에 이 땅에서처럼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이 죽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사람이 죽지 않으므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고 외로움도 없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때는 결혼관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형제와 결혼한 이 한 기구한 여인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오해입니다. 31,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모두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I'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아브라함도 그 영혼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도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힘을 덧입어 바로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탄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에이즈 환자들이 결국은 이 기차에 탄 것처럼 결국에는 나중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에이즈가 발병해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 시간의 차이란만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계곡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날짜는 다르지만 예의가 없이 이 계곡 위에 굴러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 열차 안에서 이런 보석과 자동차, 이런 세상의 영화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차에서 갈아타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갈아타서 날아오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계곡 위로 날아오르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계곡을 넘는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라 하시니.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두개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으로 산 자들,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영원도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도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현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 경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점점 세상은 더 얼어붙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엊그제는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 시를 발표했는데 정말 빼앗긴들 얼어붙은 땅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힘든 현실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달팽이처럼 속으로 내게로만 오그라지게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활의 캠퍼스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마르크 목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캠퍼스를 받고 건물과 운동장을 돌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모임에 온 지 3년도 안 된 우리 송두경 목동님이 이 모임에 또 나왔습니다. 또 홍의사 유요셉 목자님, 유요셉 아버님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 영상팀이 만들어져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제자들의 믿음이요 사명인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형태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던 현실과는 정반대로 가버린 것 같은 현실, 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 또 육신과 정신의 아픔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박해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이 죽음과 같은 현실을 뚫고 생명이 솟아나게 합니다. 희망이 솟아나고 새로운 무엇이 용솟음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부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밑바닥에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탐욕,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와의 교만과 욕심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간의 그 사랑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손수 조반을 장만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초청하시고 떡과 고기를 떼어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엄마가 지치고 상하는 어린아이를 먹여주듯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부활을 믿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고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파트 3,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율법에 능통한 한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크다는 것은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10계명을 포함하여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은 이들을 하지 말라는 248개의 계명과 하라는 365개의 계명으로 나눴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 하는 것은 정말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즉시 37, 38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뜻은 마인드로 생각하는 지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인생들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수많은 많은 그림들이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십자가를 올려다본 그림인데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위에서 아래로 이 십자가를 내려다본 달리의 그림입니다. 위에서 이 십자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모님이 아이를 분만하였는데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고함 지르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그 출산으로 힘든 그 몸으로 복도에서 몇 시간을 벌벌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아이가 넘어져서 긁히고 피가 조금만 나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 살이 갈라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갈라졌을 것입니다.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면서 뼈가 부스러지고 온몸이 뒤틀릴 때 이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 인간이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요? 스펄전은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제비가 물속 깊이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단지 수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표현도 건드릴 뿐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이 하나만이 진정으로 모든 인생들의 경배와 찬양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우고 복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나중에는 상처와 실망만을 안게 됩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아내의 이야기, 또 자식을 위해서 물물을 가리지 않고 쏟아부었는데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미련한 우상 숭배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세상과 물질에 두고 몸만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게든 좋은 것을 찾아 먹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추우면 어떻게든 껴입고 막 등에다 또 허벅지에다 찜질팩을 붙입니다. 몸이 너무나 지쳐서 피곤하면 어디든지 구석지를 찾아가서 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챙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는 참 인간으로서 순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먼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첫째로 주시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편닥스럽고 배반하기를 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형제가 불쌍하여서 조건 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무시받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책을 써낸 안호성 목사님은 그는 자신을 한국의 BTS라고 소개하였습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여기서 B는 버러지요, T는 티끌이요, S는 쓰레기의 약자였습니다. 버러지요, 티끌이요, 쓰레기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고자 또 교만해지지 않고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100번 이상씩 이를 고백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최고령 의사인 하론주 선생님이 9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은 1949년에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물리학자인 남편과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전문의를 따고 귀국하였습니다.
68년에 귀국해서 병원을 개원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나자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독립운동가여 의사였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79년부터 기도 의료 선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진료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무료 독서실, 무위탁 노인을 위한 심부름 서비스,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2,000명의 그 학생들을 지원했고 상계동과 노원구의 가난한 백과구를 도와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천원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 그가 모았던 53억 원을 다시 모교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3마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94세인데 이분의 얼굴은 소녀와 같이 해맑습니다. 이분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술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사람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초천하시기 20일 전까지 하루 10명씩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 추운 겨울에 저희 모두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동이 된 자들이 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걸어가신 주님, 정말 버러지와 같고 티끌과 또 쓰레기와 같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저희 마음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이 어려운 이웃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종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Amen.
위대한 도전 요회에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를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